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활은 아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요, 어떤 분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참 그런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불이 나고 폭발 사고가 나고 자동차가 굴렀는데 생명은 살았다. 그런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또 때로는 의사들에 의해서 사망 선고가 내려져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옮겨갔는데 살아계신 게 확인이 돼서 장례식은 취소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렇게라도 우리가 아는 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살아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장례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3번이 적어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살리셨어요. 하지만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이 아이가 병을 앓다가 숨이 끊어진 것을 보고 슬퍼하고 애곡을 하고 예수님 불러와도 소용없다고, 왜 번거롭게 예수님을 또 모시고 오냐고, 얘는 죽었다. 가족들에게 의해서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아이는 잔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제자들과 함께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셔서 다니다 쿰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경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나인성에서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관에 넣고 장례 지내기 위해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보다는 조금 더 죽은 시간이 오래됐겠죠.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하루 이상이 지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 과부의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 누가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매달린 것도 아니고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시대에 여성이 남편 없이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의지하던 아들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인성 과부는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 형편을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동해서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 청년을 살려주신 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이야기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또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많은 사람들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신 경우도 있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한데 예수님 제자들을 모시다가 식사도 되셨다고, 예수님과 나사로가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나사로만큼은 죽지 않게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부탁했는데요. 참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하셨어요. 빨리 안 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보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다 라고 기다리게 하셨는데요. 정말 나사로가 병고로 고생하다가 생명이 떠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무덤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라 4일이나 지나서 무덤 안에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싶었던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Jesus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못 믿으시면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도 믿어야 기독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안 죽으실 거예요. 약간 해석에 조심스러우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죽어도 살겠고는 오히려 믿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하셔놓고 성도들이 죽고 예수님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고 생명 얻었으면 우리의 육신은 앞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으나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게 할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영혼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고요. 우리 모두의 대답은 네, 주님, 그러하외다.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삶의 참되고 새로운 목적과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위해서 사십니까? 너무 정답을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살고, 어떤 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나는 자식만 있으면 돼, 부인만 있으면 돼, 남편만 있으면 돼. 어떤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뭔가 세상의 영광이나 자랑이나 돈이나 뭔가 다른 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솔직해집시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결국은 이런 수준으로 다 나아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잡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죠. 물고기가 직업이에요. 물고기를 잡으면 집에 가져가서 식구들도 먹이고 팔아서 돈으로도 바꾸고 생활도 하고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는 생활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쩌면 대단한 직업은 아니었어도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내 삶의 정체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부였고 물고기를 잡았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행복했고 물고기를 못 잡은 날은 너무 허탕을 치고 실망을 해서 식구들 보기도 미안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물고기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한결같이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요. 그 사람에는 어떤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외에는 또 다른
물고기를 잡거나 직업이 뭔지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제각각 자기의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거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공통의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요, 만일에 제가 예수님이라서 베드로에게 성적표를 준다면 F를 줄까 말까 고민할 것 같아요. 낙제점을 줄까, 합격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승질도 안 변하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도 안 변하고요, 겁도 많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서 안 보이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제자한테 합격점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여전히 겁쟁이요, 여전히 본인의 성질 그대로 갖고 있고, 여전히 갈등과 고민과 사실은 의심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신이 생기고 빼도 박도 못합니다. 게다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내 뜻과 의지와 본래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항상 흘러넘치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가짜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따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얼마나 믿었던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순교자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뜻이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순교자라고 하는 뜻은 곧 증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사람들이 순교하는가 하면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순교자.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죠. 제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제일 소중한 건 제가 생각하니까 생명인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제 목숨. 여러분도 그러시죠? 모든 분들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인데, 내 목숨을 가짜를 위해서 버리겠습니까? 진짜를 위해서 버려야 되겠습니까? 진짜를 위해서도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두려운 일인데, 가짜와 거짓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바보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순교했잖아요. 가짜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진짜니까 그 진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다가 보니까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제자 가운데서 어쩌다 한 명 그런 사람 나올 수 있다. 아니죠. 11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이 순교자의 길을 갔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한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끝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헛소리고 가짜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바보가 많아도 그렇게 많으면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서도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봤으니까 죽을 용기도 생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리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죽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다가 죽어야만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제자들로서는 나도 다시 살려주실 것인데 죽음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갈 필요는 없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로마서 14장 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죽은 자를 위한 주님이 되시고 산 자를 위한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데요. 그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무덤에 가서 뭐 울어도 뭐라고 해도 대답이 없잖아요. 무덤 속에 잠들어 계신 분들은 우리가 암만 가서 소리를 지르고 불러보고 외쳐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죽은 자의 주님에게 반응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맞이한다. 성경에는 그 증거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잘 아십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만일에 우리가 연극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연극을 하는데 너 나사로니까 무덤 속에 누워있어 해놓고 예수님이 오셨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죽었는데. 근데 나사로가 나왔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고 동생들 보고 야 무덤을 치우고 나사로를 한번 깨워서 일으켜봐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어서 나흘 됐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의 몸을 칭칭 감은 것을 풀어줘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중에 얘기하셨지 죽은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셨어요. 나사로가 일어서 걸어 나왔어요. 오늘 로마서 14장 9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은 자에게도 주님이 되시고 산 자에게도 죽음이 되신다는 그 뜻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자면 예수를 믿고 땅속에 묻혔든지 간에 어떻게 이 육체의 존재는 사라진 것 같아 보여도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일어나라 하면 우리는 죽었어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로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산 자의 주님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산 자의 주님이 되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성도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교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목사가 되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교만이 되게 많이 생겨납니다. 할 것 없이 목사님 하니까 나이도 젊은데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생겨나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들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먹는 음식 가지고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나는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나만큼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차별하거나 멸시하거나 우습게 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영적 교만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썼을 때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고기를 먹는 게 문제였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제물로 바치면은 그 제물로 바친 제물의 어떤 화목제는 나눠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양을 키우고 목축을 하는 그런 광야 생활이 가능한 때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양과 소를 많이 키울 수 있겠습니까? 도시 생활하면 못 키워요. 여러분들 집에서 소 키우십니까? 소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소고기 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기를 먹느냐? 결국은 시장에 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요. 로마 시내에서 파는 고기는 그리스나 로마의 신전에 바쳤던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찜찜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우상 제사에서 썼던 고기인데 우리가 먹어도 되나? 그러면 먹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우상 제사 때 썼던 고기는 맞지만 고기가 무슨 죄가 있어. 고기는 고기일 뿐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상관없다. 그럼 먹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지 않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안 먹으면 돼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저 사람 고기 먹는 거다. 저 사람 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가 먹네. 그 귀신 앞에서 쓰던 고기라는 거 생각 안 하고 이방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이 쓰던 고기라는 생각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기 먹으면 어떡해. 신앙생활이 엉망이구만. 그렇게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자유도 있고 고기를 먹지 않을 자유도 있으나 성도들에게 나의 행위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된다면 나는 안 먹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 없죠?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술 먹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술 마셔도 된다 그랬어. 술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가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술에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알코올리즘에 빠지거나 술 취해서 뭐 난동을 피우거나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성도들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상징으로서 절제하고 뭔가 오락을 좀 많이 즐기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은 좋으나 저 사람 술 마셨다고 와서 뭐 이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다투면서 싸우는 일은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자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교훈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는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를 부여받은 존귀한 생명을 가진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너의 형제와 자매를 음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 알아보시려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만 소중한 게 아니죠. 모든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메시지는, 가치는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평등이 좋다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인권을 중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판단이나 어떤 개화, enlightenment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평등의 가치가 중요하고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며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요, 성경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조차 존재하지 않을 때 교회에는 평등이 존재했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평등하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평등하잖아요. 헬라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차별함이 없으시잖아요.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에 노예 제도가 있고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부자들은 큰 소리치고 또 얼마나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역사의 한 복판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크리스찬들은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평등을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시고,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로만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로 차별하지 마시고, 인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인들과 같이 그냥 어떤 이슈로만 끄집어내지 마시고요, 정말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6편 3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참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도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고 귀로만 따라 하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분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 가치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가 존귀하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 가치를 치르셨으면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자들에게 즐거움이 넘쳐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장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존귀함 가운데서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